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삼해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케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케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주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총과 긍휼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장막비처럼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낙비처럼 내려주시고 가는 비처럼 내려주시고 이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맺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오늘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아버지 한없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사오니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열정과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한 주간 살아면서 알고 지었던 죄를 용서하시고 모르고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들어오는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방어망을 세워놓지 못하고 침해당했던 것도 용서하시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아버지 입술을 지키지 못한 것도 용서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빚값 주고 산 이 육체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지 못했던 잘못 사용한 육체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긍휼과 그 사랑으로 충만히 주님의 영광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교포 성도들에게 주님 특별히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서 나을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들의 예배 현장 가운데 장막을 드려주시고 깊은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히 덮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거리가 멀어서 참여하지 못하지만 사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눌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병든 육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연약한 육체 위에 놀라운 치유의 기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눌려서 아버지 오랜 결박과 아버지 하나님 그 묶인 가운데 자유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들어가오니 그들의 인생 가운데 눌려져 있던 해결되어져 있지 않던 오랜 기도 제목이 아버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속에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아버지 기억하며 힘들어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온 가족과 친척들과 아버지 모든 지인들에게 구원의 강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오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타사 동정녀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구원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은혜를 베푸셨네. 생명의 주 예수 사랑스러운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혈 내 죄를 사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사랑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구원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은혜를 베푸셨네. 생명의 주 예수 사랑스러운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혈 내 죄를 사셨네. 찬사하리라. 놀라운 사랑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믿음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생명을 주시었네. 평강의 주 예수 고귀한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혈 이 몸을 고치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은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믿음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생명을 주시었네.
주 예수 고귀한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혈 이 몸을 고치셨네 아멘 감사하리라 놀라운 은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임마누엘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능력을 주시었네 진리의 주 예수 사모하는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예수님 권세 죽음을 이기셨네 감사하리라 성령 주심을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임마누엘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능력을 주시었네 아멘 진리의 주 예수 사모하는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예수님 권세 죽음을 이기셨네 감사하리라 성령 주심을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찬양하리라 예수님 권세 죽음을 이기셨네 아멘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성령 주심을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의 찬송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얼굴에 웃음이 가득.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샘물 넘치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감격이 있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감격이 있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온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완악함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찬송 부르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온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완악한 마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찬송 부르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깊은 계시의 말씀을 경험하는 네 가지의 방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기대가 되시죠? 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마다 이것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접목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2절을 잘 보십시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늘 이 자리를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압도적이고 빽빽한 깊은 임재 주의 성령으로 덮어 역사에 주시옵소서. 잘 이해하고 마음을 넓게 열고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청동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옥도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제 비스가 산 꼭대기 위에서 마지막 이 보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남기는, 그러니까 12지파를 축복하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 자, 마지막 메시지에 오늘 모세가 설명하는 깊은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이 경험하는지, 모세가 자기가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끌고 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반응, 이해하는 반응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그림처럼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처럼 오늘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세가 자기가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자기는 모든 요 계층을 다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최고의 단계까지 모든 과정들을 자기가 다 경험한 자기의 경험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그 경험담을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데는 이 광야 80년 세월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80세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특이한 광경 하나를 보게 되죠.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예요. 타서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첫 번째 만남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딱 다가왔을 때 그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것을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이 10가지의 재앙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독,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지나면서 뭘 배우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점점 듣고 그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초창기부터 어린 순수한 마음부터 점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점점 말씀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유월절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자기의 눈으로 바라봐도 여러분 400만이라 정도 되어지면 눈에 400만이 안 들어와요. 400만의 사람이 동시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400만 명이 모이면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위에 높이 올라가도 끝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대전 시민이 143만 밖에 안 돼요. 대전 시민 전체보다 훨씬 더 많은 약 400만 명을 봅니다. 짧게는 250만 명.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뭘 경험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가 여정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먹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십계명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줬던 십계명도 바꿔요. 그리고 나서 성막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광야 40년을 그가 통과해 가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쫙 통과하면서 여러분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그의 인생이 120세가 되어져서 너보산이에요. 너보산, 지금 너보산에 가면 이렇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서 얘기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적용되는지 오늘 모세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어떻게 높이는지는 예배 끝나고 나서, 설교 끝나고 나서 찬양을 통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의 영적인 수준과 말씀의 단계를 높여가는지는 뒤에 찬양이 그 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갖다가 4가지 종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훈이라 얘기하고요. 하나는 말이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연한 풀이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는 채소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각각 사람들이 4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종류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에 대하여 느끼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교훈은 뭐처럼 내리고 비처럼 내리고, 그리고 말은 이슬처럼 맺히고, 연한 풀 위에는 가는 비가 내리고, 그리고 채소 위에는 단비가 내리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도 이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오기는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요 전체 제가 테두리를 이제 기둥을 세웠습니다. 자,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모세가 뭐라고 설명하냐? 교훈의 단계를 받는 사람이 있다.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교훈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처럼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리냐?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비처럼. 오늘 여기 보니까 가는 비, 단비, 이거는 일시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비는 계속 내리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단계에서 교훈처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들 가운데 뭐처럼 내린다고요? 비처럼 계속 연속적으로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 교훈이라는 말이 재미가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뭐처럼 내린다고? 비처럼 촉촉. 늘 말씀이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훈이라는 말이 3941에서 온 단어예요. 이 교훈이 뭐냐?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해요. 받아들이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교훈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것은 뭐가 안 된다고요? 교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교훈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내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교훈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교훈의 가장 근본적인 뜻인데, 이 교훈,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배움을 이야기합니다. 달콤한 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사람에게 뭐처럼 온다고요? 달콤한 말처럼 다가와요. 교훈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내 입에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교훈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생기냐? 식견이 생겨요. 식견. 사물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 모든 사물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교훈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통찰력. 그리고 식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통찰력 있게, 여러분 날마다 비가 그에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찰력 있게, 사물을, 모든 일들을 통찰력 있게 여러분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분별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뭐처럼 내리는 단계라? 비처럼 내리는 단계. 여러분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성경을 읽지 않아도 뭐처럼 내리고 있다고요? 비처럼 내려요. 비처럼. 그래서 그에게는 놀라운 통찰력과 식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이렇게 내린, 뭐처럼 내렸다? 교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뼈속 깊숙하게 들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내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들이 그의 입에서 여러분 쉴 새 없이 강물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비처럼 내리기 때문에 그 비가 모여서 강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단계, 어떤 상태에서 교훈이 일어나냐? 이 교훈이라는 이 단어가 재밌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것이 3947에서 온다는데 이거는 섞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어떻게 되어진다? 그냥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는 단계가 돼. 그냥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온전히 딱 가지고 있는 상태. 취하다는 것은 뭔가를 자기가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는 뭐가 안 되어진다? 분리가 되어지지 않는
섞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데 이 섞이다는 것이 어느 정도를 섞이는 것을 얘기하냐. 오늘 얘기해 보니까 이 교훈이라는 단어에 취하다, 섞이다는 것은 무슨 단어가 있다? 결혼하다는 단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이것을 갖다 교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엇 산다고요? 말씀과 사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 때도 말씀과 자고 일어날 때도 말씀과. 그래서 완전히 섞여버린 거예요. 결혼하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교훈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아내를 취하다는 거예요. 소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떤 물건처럼 내가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경험이 되냐? 비처럼 내려요. 비처럼. 비가 내리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처럼 쫙 내려요. 계속적인 비처럼.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비가 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태가 어디에 있죠? 광야 가운데 있네. 광야 가운데 뭐가 내린다고요? 여러분, 풀 한 폭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비가 내린. 그래서 그 환경이, 상황이 황무지와 광야가 되어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과 결혼한 사람,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여러분, 광야와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고 있었던 것처럼 비의 구름이 항상 비처럼 그의 삶들 가운데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가 뭐냐? 원어적인 의미도 비입니다. 비오다, 비가 오게 하다, 위에서 내리게 하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여러분 충만하게 촉촉히 여러분의 광야 같은 삶을 적셔준다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단계는 교훈을 받는 단계가 안 돼. 이것이 피부로 딱 느껴지면 이것을 모세가 설명하고 있구나. 이거는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는 교훈이라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깊은 계시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오늘 여기 보니까 말은 이슬처럼 맺힌대. 자, 이렇게 눈으로 봐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눈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눈에 파스 발라가는 것 같아요. 눈이 싹 시원해져.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이란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경험의 말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이머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애머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는 여러분 똑같은 말이 여러 개, 말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번역을 하지만 원문에는 아주 다양한 단어들이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이라는 단어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사용되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말이라는 것은 뭐냐? 명령하는 거예요. 연설하는 거예요. 일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을 얘기하냐? 우리 신지수님과 저하고 집사님 한 주간 무지 더웠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인격적인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561에서 온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러분 조금 달라요. 잘 보세요. 이 561이 뭐냐? 말해진 것인데 여기에 대답을 하는 것인데 그에게 지정된 거예요. 이 그에게 지정되어졌다는 것은 말을 하는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신집사님에게 했던 다 듣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듣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한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신집사님에게 했던 말처럼 그래서 그에게 딱 지정되어졌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개인적인 경험의 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딱 꽂힌다고, 자기의 개인에게 딱 꽂히는 그 말씀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에머리, 이머리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의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적인 경험의 말이 무엇처럼 열리냐? 이슬처럼. 그래서 나무 잎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인 경험의 말이 어떻게 하냐? 나무 잎에 이슬이 순식간에 모르는 내가 기대하고 어떻게 맺혀지는지 도저히 모르는데 갑자기 맺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슬처럼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말씀으로. 자, 이것을 갖다가 이머리라 그러는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히브리어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너희는 그 언약고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 그래서 오늘 여기도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나온 거예요.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나 말씀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천대에 명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는 뭐냐? 이거는 다바르예요. 다바르인데 이것은 뭐냐? 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보통 뭐라 쓴다고요? 이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말은 이머리라는 거예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내가 딱 경험하는 거예요. 딱 경험할 때 그때 어떻게 여러분이 영혼이 느끼느냐?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신약도 똑같아요. 연대기 사건, 법령, 행위 이런 것을 이야기. 신약도 똑같습니다. 신약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요한이 그 당대에 있었던, 여러분 예수님보다 오래 살았던, 먼저 살았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들어보셨습니까? 플라톤 들어보셨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수님 바울 당대에도 이 철학들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오늘 철학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 하나를 써요. 그 단어가 뭐냐? 이 말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람들은 물, 불, 흙, 공기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좀 뒤에 사람들 아니면 그러면 흙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 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공기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공기를 만든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 세상 모든 것을 원인의 제일 원인 제공자, 원인 모든 것을 있게 한 제일 원인 그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갖다가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든 그것을 로고스라.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것은 주로 뭘 얘기하냐?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법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의 의미는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주로 뭐라고 썼다고요? 로고스라고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기록되어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마귀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설명을 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오늘 여기 보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얘기하지 않고 잘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산대요. 오늘
여러분 한글 번역에는 똑같이 말씀으로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헬라 원문에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레마.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각 한 사람을 지정하여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갖다가 레마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언제 회복되지냐? 기록된 말씀을 막 읽고 듣고 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로고스가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레마로 딱 다가올 때 하나님의 입으로 여러분 가운데서 딱 마음을 터치해 줄 때 그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여러분 막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외워도 왜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느냐? 로고스가 레마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신학자이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랍비를 통해서 율법을 배울 때 모세경을 다 외우게 합니다. 다 외워. 모세경 히브리를 다 외워도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느냐?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오늘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 레마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마가 각각 개인이 경험하는 이 레마의 말씀이 무엇처럼 경험이 되지냐? 이슬처럼 딱 맺히는 거예요. 이슬처럼.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그래서 이 이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아침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처럼 내 인생 가운데 이슬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0mm 정도도 비 오지 않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떻게 농사되냐? 여러분 이슬이 엄청나게 맺혀요. 그래서 기도원이 양털을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양털을 짜는데 여러분 그릇에 넘칠 정도로 그렇게 이슬이 많이 맺혀요. 그래서 비가 안 와도 농사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농사하냐? 이슬로. 그래서 여러분 비 안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부에 비가 안 내려도 괜찮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이 살린다고?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이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더래. 자기도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말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같이. 그래서 각각 개인에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듣지만 각각 개인에게 비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영적으로 이슬이 맺힌다. 그래서 이슬이 맺힌 사람은 항상 촉촉해요. 거칠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슬처럼 묻혀 있는 사람은 땅이 촉촉하게 젖어가 있어요. 그의 입술도 그의 여러분 입도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눈물도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젖은 여러분 젖은 눈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거칠지가 않아요. 사납지도 않습니다. 날카롭지도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우리가 마치 이 풀잎에 맺힌 이슬을 보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을 느껴지게 돼요. 그 사람이 이슬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슬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이렇게 이머리처럼 다가와야 이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슬이 맺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슬이 뭐냐? 초목을 덮는 이슬을 이야기한다. 밤안개처럼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확 덮게 되는 것이 2926에서 온 단어예요. 본래 의미는 위에서 뿌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단어가 이슬이 약하게 보여도 약한 게 아니에요. 자, 함축적으로 지붕을 얹다는 거예요. 또는 더딥히다는 뜻, 덮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이슬로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보호막으로 덮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 직접 봤는데 무슨 목사가 엉터리를 이야기하고 신학자가 얘기해도 거기에 대하여 뭐 하지 않느냐?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 보호막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딱 덮여져. 하나님의 보호막을 가진 이것이 이슬이. 이슬은 여러분을 지키는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슬처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연한 풀 얘기합니다. 연한 풀 위에, 연한 풀은 뭐냐면 새싹을 얘기합니다. 금방 나온. 그래서 이 연한 풀은 싹을 얘기한다. 금방 나온 거예요. 땅에서 금방 나온 것을 얘기한다. 새 풀을 얘기하는 거죠. 풀은 채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트다, 싹이 돋다, 싹이 나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갓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갓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무엇으로 얘기한다고? 연한 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한 풀 위에는 뭘 주냐? 가는 비를 줘요. 가는 비. 가는 비가 뭐냐? 소나기인데 약간의 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를 주는데 어떻게 준다고요? 조금 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 가는 비. 다른 데는 가랑비. 여러분 가랑비에도 뭐가 젖어요? 옷이 젖습니다. 가랑비 내린다고 여러분 가랑비는 비가 내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비가 내린지를 안 내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가랑비도 밖에 나가 있으면 촉촉하게 옷이 젖어요. 그래서 이 가랑비, 이 연한 채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먹는지 안 먹는지 이게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의 영혼에는 촉촉하게 적셔지는 역사가 일어나. 이 모세가 갓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바라보니까 마치 뭐예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런 저게 뭐 인간이 되겠나? 저게 뭐가 되겠나?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세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는 무시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쑥쑥쑥쑥 20대 밑에 사람들이 여러분 인간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결국은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처럼 내린다? 가는 비처럼. 그래서 이것은 내리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이 예배 드린 게 이게 뭔 의미가 있나? 막 졸고 가고 해도 막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내게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처럼 뿌려진다고요? 예, 가는 비처럼.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 소나기를 갖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려요. 땅이 파헤쳐져 감당을 못해. 그래서 연한 풀 위에는 가는 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당할 만큼의 양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태어났는데 주를 위하여 순교하라 이러면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재산 다 갖다서 바쳐라 이러면 사기꾼이 따로 없구만 이렇게 하면서 막 주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연한 풀 위에는 가는 비를 주시고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다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서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나눠봐요. 다 다른 얘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가가는 것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주는 이슬이 맺히는 것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세 번째 단계.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채소 위에는 뭘 주냐? 단비를 줘요. 단비를 주는데 이 채소는 뭘 얘기하냐? 오늘 여기서 나오는 뭐는 이런 채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문의 의미는 이런 풀을 얘기합니다. 풀인데 단순하게 새싹을 얘기하지 않고 자라있는 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식물,
목초를 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반짝이다 푸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느 정도 자라면 빛을 받으면 막 풀들이 반짝반짝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자, 그렇죠. 오늘 이 채소 이 풀 위에 뭘 주냐? 단비를 주는데 이 단비는 의례적으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교훈은 비처럼 내리는데 어떻게 내린다고? 계속 연속적으로 내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단비는 뭐냐? 여러분 비를 이야기하는데 소나기를 얘기합니다. 많은 양의 소나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어떻게 내리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집회 갔다가 막 갑자기 막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은혜가 막 쏟아지잖아요. 소나기를 맞을 때가 있잖아요. 소나기 맞을 때 현상이 뭐냐? 여러분 세 군데서 물이 흘러요. 눈에서 물이 흐르고 코에서 물이 흐르고 입에서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소나기가 내리니까 소나기 맞으면 여러분 위에서부터 쫙 내리잖아요. 눈에도 내리고 코에도 내리고 입에도 내리는 것처럼 갑자기 흠뻑 은혜를 한번 받을 때 소나기처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채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정도의 풀 가운데 자라있기 때문에 주님이 뭘 내리신다. 거기에 맞춰서 소나기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의 계기를 위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고 말씀을 주시는데 갑자기 한 말씀을 딱 들었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혹시나 아내가 볼까 봐, 혹시나 딸이나 아들이 볼까 봐 안 우는 것처럼, 안 우는 것처럼 견디다 이렇게 막 울고. 이런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소나기처럼 내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기가 정말 메마른 여름의 삶들 가운데 소나기가 한번 흠뻑 내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소나기가 뭐냐? 잘 보세요. 이 소나기, 이 단비라는 이 단어가 보세요. 가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하는 것을, 가까이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나기가 내릴 때 주님이 내게 뭐 하셨다고? 가까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면 뭐가 내린다고? 그때 소나기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딱 잡아주면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이 한번 딱 잡아주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소나기 같은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을 육체로 거니셨던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내린다고? 교훈처럼 내려요. 교훈처럼. 교훈도 비처럼 내리는데 이 교훈처럼 말씀이 내리는 사람은 연속적인 비가 내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말을 통해서 들려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슬처럼 맺혀요. 그래서 갑자기 맺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연한 풀, 가는 비가 내리는데 내리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영혼을 촉촉하게 줘.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리고 느끼지 못하지만 뭐가 내리고 있다. 예, 촉촉한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가는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채소, 일회적인 소낙비가 내려서 여러분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언제 우리가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이나 말 정도의 수준이 되면 괜찮은데,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체험하고 어디에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느냐,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경험하게 되느냐. 여러분 시편 107편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시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그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해 주냐? 그가 말씀을 보내요. 그래서 네 가지의 형태로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웅덩이를 얘기합니다. 함정, 웅덩이와 함정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세요. 결국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참 편안하고 참 좋을 때,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좋겠는데, 참 불행하게도 사람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풍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이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하는, 고통의 시간을 허락해야 사람이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그 말씀을 보내어 위궁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현장은 어디냐? 언제냐? 고통의 때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2장 2절 밑에 10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집단 전체를 이끌어서 어디에 데리고 왔다고? 황무지로 데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황무지와 이 광야, 영적인 황무지와 광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언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다고? 황무지와 광야에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네 가지 형태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 깊은 웅덩이의 함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황무지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말씀을 보내어 고치고 위경에서 건져내는데, 이것을 갖다가 모세는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고치고 위경에서 건져내느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 호위해 주신, 호위하면서 그들을 고치고 지경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들을 어떻게 하냐? 보호해 주신, 보호해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호해 주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러니까 어린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자기의 날개로 창공을 날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가 위에서 이 아들, 이 자기의 새끼를 어떻게 하냐? 위에서 떨어뜨려요. 막 널풀거리면서 둥지에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면서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날개를 펴고 날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서 다시 올려놓고 또 떨어뜨려요. 뭐 하도록? 자기가 날개를 펴고 자기처럼 어린 새끼가 창공을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훈련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창공을 날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날아갈 수 있도록 날개를 여러분 가운데 붙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광야, 이 황무지를 이끌어낸, 결국은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유는 뭐냐? 날개 다른 영적인 날개를 여러분에게 딱 주려고 해요. 여러분의 어깨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움츠리고 있는, 접혀져 있는 그 날개를 펴서 여러분 스스로 창공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도다. 그래서 어린 독수리 날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황무지와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치고 웅덩이에서 건져주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먹여주시는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가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다니게 하신다고요?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사야에 보면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땅의 높은 곳을 여러분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 산양처럼 암사슴의 노루발처럼 높은 것을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면, 이것은 뭐냐? 여러분의 경제를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폭포수처럼 비가 내리기 때문에, 광야에 황무지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 곡식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제가 잘 되게 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석의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반석에 어떻게 꿀을 그리고 기름을 빨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의 엉킨 젖, 양의 엉킨 젖, 어린 양의 기름, 바산에서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목초지를 얘기하는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여러분 삶들 가운데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얘기합니다. 번영과 풍요. 그리고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십니다. 지극히 밀을 먹여주시는데 그냥 밀이 아닌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대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또 가끔씩 있어요.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하나님이 알코올을 허락하셨다 해가지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내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 여러분 그 시대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도 석회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맹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담았다고요? 이렇게 이런 술을 음료수처럼 담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이 다른, 일반적인 맹물을 잘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기쁨을 얘기해요. 술을 먹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여튼 참 성도들 보면 재밌어요. 딱 보고, 목사님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내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너무나 엉뚱함이 우리 마치 4-5살 아이들처럼 엉뚱함. 여러분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아이가 너무나 기발한 생각에서 시간이 가니까 시간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시계에 건전지를 빼버린 거예요. 시계에 건전지를 빼니까 시계가 안 가니까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엉뚱한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깊은 계시의 말씀을 경험하는 4가지의 방식에 대해서 모세가 경험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훈처럼 말씀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들 가운데는 비가 내린 것, 연속적인 비가 내린 것. 그리고 말처럼 여러분 개인적인 말씀처럼 받는 것을 갖다가 이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한풀, 가는 비처럼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엎드려 자고 해도 여러분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도 뭐가 일어난다고요? 내리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소처럼, 소낙비처럼, 단비는 소낙비를 얘기합니다. 소낙비처럼 이례적으로 쫙 쏟아붓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주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그러면 어떻게 깊은 계시의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어떻게 깊은 계시의 사람이 되느냐 한번 찬양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증아의 하나님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너무 어떠든지 진실하라. 너무 어떠든지 성실하라.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시리.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너 어디 가든지 기도하라. 너 어디 때든지 감사하라. 주 나의 하나님 돌보시리.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나의 하나님 함께하리.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라.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받고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모세처럼 하나님의 존전 깊숙한 곳에 들어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며 아버지 친구처럼 주님과 이야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있어서 주님이 어렵지 않고 아버지 말벗이 있어서 좋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일생에 우리의 삶이 모세처럼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벗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주님의 깊은 고민과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그 아픈 가슴을 나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으며 아버지 신할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버지 울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아버지 그와 같이 너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답답한 가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심판하기 싫어서 그의 친구에게 하소연했던 아버지 그 주님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깊은 교훈, 하나님의 말씀과 결혼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내가 온전히 섞여 연합되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결혼한 주님의 용사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일생 가운데 드러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각각 나에게만 하시는 아버지 이머리로 레마로 하나님 이슬처럼 맺히는 말씀이
아버지 내 삶들 가운데 많아지게 하시고 내 온 들판에 이슬이 맺혀지게 하시고 내 온 가족에게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나의 부모님과 나의 자녀들과 내가 흙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영역에 말씀의 이슬이 날마다 맺히는 역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 의식도 하지 못하고 내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 내 마음의 밭을 적시고 내 영을 적시고 나의 생각을 촉솔하게 적시는 연한 풀 위에 내리는 가랑비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촉촉하게 내려 가능성도 아버지 안에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그의 삶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무더위 가운데 내리는 소낙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소낙비처럼 험뻑 젖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아버지 가란 나의 삶들 가운데 여름 얼음 냉수와 같은 소낙비로 하나님 촉촉하게 적셔 주옵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어렵고 황무지와 광야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단계가 아니라 매일생 나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순종하고 충성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갈망함을 통하여 나의 말씀이 아버지 진리가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아사오니 아버지 더 깊은 영역으로 더 깊은 계시의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예물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일생에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밭에 푸르른 아버지 하나님 곡식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아름다운 밀로 그들을 대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와 아버지 하나님 양과 무수한 아버지 하나님 가축들이 자라는 경제적인 풍요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반석에서 꿀이 나고 기름이 나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들의 현장과 삶에 아버지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은총의 선물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고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평생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는 복락을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다 허락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거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이유와 사정을 통하여 참여하지 못한 가족들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키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군대에서 헌신하며 아버지 제복을 입고 대한민국을 섬기는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을 흐르는 아버지 건강한 나라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누리다가 후손들에게는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밀림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깊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 말씀이 고치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베푸시는 모든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과 터전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